우리가 계속해서 세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71문을 살펴보면서도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물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또 그제도 살펴보았죠. 물 세례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물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72문은 그렇게 묻고 있어요. 물 세례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단호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이지 물 세례가 그런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물로 하는 세례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 그러니까 거듭난 양심이죠.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이 영원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넷이나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모두 그들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전적인 죄인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만약에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사건이 영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라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악한 자일지라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물로 세례를 받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렇죠.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에 감탄했지만 세례까지 받았죠. 하지만 돈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시도하였어요. 결국 베드로로부터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서도 할례를 받았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어떤 표식을 통하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그가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세례 없이 우리가 수백 번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내면적 할례가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되는 것처럼 세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적인 세례를 받는 것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령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중생과 우리를 갱신케 하시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는 이 성화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옛 언약 아래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피와 물로 인한 정화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성령에 의한 실제적인 정화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식적인 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심지어는 교회에서 내려주는 어떠한 직분이나 아니면 세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72문에서 그 세례가 본질적으로 죄를 씻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 우리 육체의 그 어떠한 표식도 결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기에 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깨닫고 항상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결한 삶,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쓰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케 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